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또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또 이제 성탄이 막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기다리며 준비하고 계신지요? 코로나의 상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또 삶의 상황과 일들로 마음이 분주하고 바쁜 채 그렇게 하루하루를 또 보내면서 연말을 또 맞이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요? 지금은 대림절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 4주 동안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가 대림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림절 절기를 맞아서 앞으로 몇 주간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이 절기 때마다 늘 묵상하는 말씀이라 내용 훤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리아라고 하는 요셉의 자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마리아와 정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된 사실을 잉태한 사실을 알게 되고 놀라워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복잡한 마음 가운데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고자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 요셉으로 하여금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두 가지 중요한 분부를 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분부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요셉에게 분부하기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보면 두려워할 수 있고 도저히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계속해서 그 정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보면 객관적인 상황 속으로 보면 요셉의 이 행동도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오픈해가지고 공개해서 막 시끄럽게 할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끊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두 가지를 분부하는데 하나가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사람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가 잉태한 것은 사람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초자인 개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니까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분부사항이고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성령으로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여 이제 아이를 낳게 될 텐데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의 이름을 너희들 마음대로 짓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그 이름대로 이름을 지을 것에 대하여서 분부하시는 내용이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목할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될 때 그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직접 그 이름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내가 직접 내 아들의 이름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고 뜻이 담겨 있고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이름을 지을 때 두 가지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지으신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는 겁니까?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오늘 이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좀 깨닫고 마음에 새기면서 성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가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어떻게 지으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라 하라. 그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름이니까 그대로 지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를 짧게 이렇게 설명하죠. 이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누구에 대해서? 목적이 달라요. 그가 자기 백성을 누구를 위해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했어요. 그가 그의 죄를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그렇게 오시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의 마음이, 강력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은 뭔가 하면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천하의 가장 귀한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 귀한 이름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과 의지와 뜻이 담겨 있는가 하면 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되지만, 또한 죄에 대해서는 정말 무섭고 철저하게 정리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중에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그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죄인을 심판해야 돼요. 공의로운 하나님은. 그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죄인은 심판해야지 공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지금 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죄인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려면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될 세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사람이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시면 좋은데, 스스로는 그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죄인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심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의 길은 막히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사라지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라고 이름 짓는 하나님의 의지, 그 마음 속에서, 그 모습 속에서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방법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심으로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하면, 분명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그 죄인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죄가 전혀 없는 아들을 대신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너 내가 가만 보니까 죄인인데 너 심판받아 죽어야 돼. 그게 너의 운명이야. 너의 본래 모습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 죽이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한 가지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결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해결은 하셔야 되니까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대신 심판해서라도 죄의 문제 해결하겠다. 이 강력한 의지를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라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인데,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예수라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목할 것은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죽어야 될 대상을 살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자신이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건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죄인에 대한 사랑,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너무 그 첫사랑으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젠 당연한 걸 넘어서 무뎌지고 무감각하게 신앙생활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끄집어내고 그 첫사랑을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본래 그런 존재였지, 이걸 새롭게 한번 또 발견하면서,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면서 우리의 존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게 될 때, 이 성탄의 절기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강력하게 느낄 수 있지만, 동시에 아들을 심판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청량할 수 없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도, 의지도 강력하게 예수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대신 심판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 끝까지 포기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너 끝까지 살리겠다, 그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대신 심판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예언하신 이름이라 할 수 있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도 인용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들의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짓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이 뭡니까?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다. 함께 있고 싶은 것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고도 막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죠. 마음을 잘 컨트롤 하시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의 구체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함께 있고 싶은 것이 기쁨인 거죠.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움이고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인 거죠. 왜? 그 속에 사랑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까? 의인과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죄인과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조금 생각이 달라지죠, 그죠? 이제 의인과 함께 있고 깨끗한 사람, 청렴한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고 싶다는 겁니까?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죄인과 하나님이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삶의 장에서 어떤 사람이 큰 정말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분노케 할 만큼 큰 죄를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 사람 멀리 하고 싶어요? 일부 때는 가까이 하고 싶다 그러던데. 가까이 하고 싶어요? 멀리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질문 이렇게 바꿔볼게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 여러분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멀리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참 무슨 대답인지 제가 알아요. 그게 나라면 또 상황이 달라지죠, 그죠? 사람도 죄를 지은 죄인을 보면 멀리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같은 죄인이면서 그것도 되게 웃겨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엄청나게 큰 죄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긴데, 자기도 죄인이면서 그 사람을 더 큰 죄인으로 여기면서 막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기본적인 마음이잖아요. 사람도 그런데 사실은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멀리하려면 더 멀리 하셔야 되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함께 있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어,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육 사건이라는 거죠. 그럼 얼마만큼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실까? 첫째는 함께 있으려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깨끗한 것이 함께 공유가 되고 함께 있을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 얼마만큼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아들에게 다 짊어지게 해서 아들을 대신 심판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깨끗하게 하심으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까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사람의 사랑에도 분량이 있죠. 없어요? 사람의 사랑에도 보면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도 분량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람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매일같이 누리고 있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담담하게, 그냥 무덤하게, 그냥 당연하게, 때로는 일부러라도 감격할 필요가 있어요. 일부러라도 막 생각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정말 내가 어마어마한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사랑받는 자의 마음은 정말 행복하잖아요. 사람에게 사랑받아도 막 행복한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는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기까지 하실 만큼, 그렇게라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만큼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로 인해서 그만큼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얼마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가? 영원히. 아멘. 영원히. 그게 인류를 향한,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범위가 너무 큽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야, 너 죽어야 돼. 공의로운 나의 입장에서 보면 너 죽어야 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너를 위해 아들 죽였어. 내가 왜 죽였게? 너와 함께 있고 싶은 거야. 나는 그렇게라도 해서 너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은 거야. 그게 성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어찌 다 헤아리고 청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이름인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그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정언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셨는가 하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이 얘기는 원래 멸망할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성탄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빨간 날, 공휴일, 노는 날, 쉬는 날, 또 선물이나 주고받는 그런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축제와 같은 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되고 또 루돌프 사슴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는 거죠.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마음과 의지가 담겨있는 사건이 성탄이요, 동시에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의지가 담겨있는 사건이 바로 성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할까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기다리며 준비해야 되느냐?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탄과 죄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문제이므로,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므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회개함으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 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회개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을 심판해서라도 우리를 죄 가운데, 죽음의 권세 가운데에서, 영원한 멸망과 심판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주하고 또 부산한 우리의 마음들을 정리한 채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깊이 묵상하면서 죄인인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아울러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시고 또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요. 영원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대신 심판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있는 것이 예수라는 이름 아닙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담겨있는 것이 그 귀하신 예수라는 이름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탄생을 준비하고 우리는 맞이하며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또 첫 주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이 대림절 절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우리가 보내야 하는지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인 그 죄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죄와 허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참회함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베푸르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이 절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며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